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인 탐험가 콜린 오브레이드가 세계 최초로 남극을 단독으로 횡단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텐트와 식량 등 짐을 실은 170kg의 무게의 썰매를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씩 끌어 이동했고 54일째인 지난 12월 26일에 총 932마일 그러니까 1500km를 완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남극을 횡단하는 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극적 완주를 앞두고 200피트 약 61m에 달하는 크레바스 아시죠? 빙하에 갈라진 틈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눈폭풍을 만나서 하루에 20번씩 바닥에 거꾸러졌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에 놓여 어디로 나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횡단 도중 47일째 BBC와의 위성 전화 인터뷰에서 피곤하고 지쳤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신의 SNS에 내 안에 악마와 힘든 전투를 치렀다라고 그의 심경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완주 직후에 올린 자신의 SNS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끝날 때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선 위에 썰매를 끌며 목표를 성취했다. 꿈을 현실로 바꾸어 불가능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도 분명한 꿈이 있고 목표를 가진 자가 꿈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과 결과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 그래서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19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경험한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다 같이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스타일과 삶의 방식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로는 현재에만 집착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로 미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전이 사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도 그들의 삶을 추론해 볼 때에 미래의 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삶에 대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현재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추억에 사로잡혀서 옛날이요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 자신의 가족도 불행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라고 해서 우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거를 청산해야 될 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인류의 선조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계의 발전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질을 높였고요. 또한 삶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모두 청산하라. 이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청산해야 할 과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한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과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내가 경험한, 즉 내가 경험한 과거 일에 집착함으로 미래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짐이 되어 우리들을 걸리적거리게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경험한 과거의 경험이 뭘까요? 첫째로 이 예수 믿기 전에 화려한 삶의 경험이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삶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이 과거의 삶,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삶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화려했어요. 정말 그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갖춘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자랑할 수가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의 정말 이 엄청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 그 안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내 삶의 모든 과거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주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보다도 더 값진 그런 삶은 없다라고 생각한 결단이, 그래서 과거의 화려한 삶을 정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화려했던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절대 우리의 삶의 진보 목표를 향한 그런 삶의 결단들을 얻고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과거의 화려한 삶을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정리하고 예수님 삶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게 된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 전에 바로 하신 그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정확하게 내가 이 과거의 화려한 삶을 버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과거의 육신성의 삶을 철저하게 포기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과거의 고난이 현재의 희망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과거의 고난과 고통이 또 많은 어려움들이 현재의 꿈을 이루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남극을 횡단한 콜린 오브레디, 이 사람의 과거를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축구 수영 선수로 활동했던 그는 예일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태국의 배낭여행을 갔다가 2007년도에 사고로 2에서 3도의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는 이전처럼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8차례의 수술 이후에 재활을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는 재활을 위해 수영, 마라톤, 사이클에 철인 3종 경기를 시작했고 재활 18개월 만에 아마추어 대회에서 완주했고 2009년도부터 2015년도에는 미국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산악탐험에 눈을 돌린 오브레디는 2016년 131일 만에 7대륙 최고봉 등정을 했고요. 139일 만에 또 남극점, 북극점을 포함하는 탐험 그랜드 슬림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둘 다 세계 최단 신기록을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삶의 화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의 탐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재활의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 정말 남이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 과거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과거의 이 어려움들을 다 재활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경험한 과거의 좋은 경험이나 과거에 안 좋은 쓴뿌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려놓고 온전하게 청산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2018년도에 청산해야 할 우리의 삶의 과거예요. 둘째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며 상을 향해 달려간다. 두 번째는 내려놓으면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며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며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읽은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이룬 이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란 이 목표와 목적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은 그가 받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2절에도 정확하게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뭐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 소명, 부르심이,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
이것에 철저하게 붙잡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목표. 자,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요, 참 인생에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다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의 삶은 참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미국의 유기 농업의 선구자였던 로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연식품에 대단한 애호가였어요.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을 전파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주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과신하고 했습니다. 과시하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는 일간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지금 72세인데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고요, TV 토론에 쇼크토에 나가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송 녹화가 끝난 직후 그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것이 바로 이 건강한 자랑할 것이 못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과신할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러한 이 인생을 험한 인생으로 말합니다. 목표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는 보편적인 인생의 종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은 인생들을 살리는 사명에 붙잡혔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하여 빛의 삶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엄청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값진 그런 포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또 뭘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요, 이제는 이런 모든 삶을 다 이제 청산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2019년도에는요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뜸합니다만 2015년도에 가장 공감 가는 신조어가 금수저, 흑수저와 헬조선이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신조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 능력과 신분이 출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꼬집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금수저 출신하는 것 때문에 성품과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세상에서 갑질하다가 낭패에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바리새인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금수저는 성공의 아이콘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영적인 금수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금수저, 이런 것을 우리가 물려줘야죠. 그렇죠? 신앙의 금수저를 물려줘야. 그래야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2019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나는 신앙의 금수저야 라고 신앙의 금수저를 전통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흙수저라고 해서 미래가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수 출신이니 흙수저 출신이니 하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이 그 안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고 안 가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부모를 태어났는가 이것 가지고 삶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꿈을 가지고 이 미래의 표대를 가지고 정확한 삶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성공은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자인 존 두이 박사는 9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의사로부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존 두이 박사는 나는 산을 올라가 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산을 올라가 봐라.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산을 자주 올라갔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에 존 두이 박사는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더 이상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은 날에 가까운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 두이 박사님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그 말인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으면 그 삶은 이제 죽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젊고 내가 패기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가 정확하느냐. 삶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다시 그것을 이룬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는 사람은 영원히 영육간에 강권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가 제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목사님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전체를 제가 잡았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은 없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정확하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그런 정확한 꿈의 목표를 세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꿈을 이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나의 이 신앙의 경주는 또 꿈을 이루는 그러한 목표는 단순하게 성공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으로서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행복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이에 맞는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또 많은 박해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또 남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 죄인된 몸으로 잡혀가면서도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서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꿈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들의 열정을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콜로라도 대학의 천문학 연구호를 짓고자 했으나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소장에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화성에 팔당이 많은데 5,000평을 20불에 팝니다. 화성은 광대하고 자동차 소음이나 공해도 없고 세 가지 색깔의 광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정말 살고 싶어 할 만한 곳입니다. 지원자는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전국에서 전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을 위한 재치인 줄 알았지만 저렇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주자 하고 수십만 명이 $20씩을 보내와서 건물을 짓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뭐가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정말 내가 이 꿈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단 말 안 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열정, 꿈이 가지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들이, 열정 있는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도의 삶의 목적이 돼요. 목적이. 여러분, 사회는요, 나 혼자 살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이런 TV도 있더라고요. 뭉쳐야 뜬다. 뭉쳐야 뜬다. 이제는 뭉쳐야 돼. 근데 나 혼자가 서는 우리 가족이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회사 직원이 뭉쳐야 돼. 그런데 꿈이 없으면, 사장님에게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뭉치지 않아요. 그래서 2019년대는 교구도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역도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장이나 우리 교구장님이나 우리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리더들이 정확한 이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삶의 목적, 이 목표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이 꿈에 합류할 사람이 많이 주변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도와줌으로 여러분 꿈을 이루어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